괜찮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은 2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2장. 자,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실은 제가 이 룻기서를 간간히 묵상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2012년도에 저희 집사람과 같이 뉴스를 보다가 우리나라 전도연이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고 뉴스가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월요일날 목사들이 월요일에 좀 쉬니까 두 부부가 극장에 가서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밀양. 전도연이가 주연으로 나온. 저걸 보면서 아주 제 마음속에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이 장동이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인간의 고난 문제를 취급하는 주제인데 분명히 기독교를 마치 한 작품의 소품처럼 취급하는 것,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취급하는 것,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기독교가 고난당한 인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설교해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에 계속 했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질까. 룻기서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제가 13주에 걸쳐서 룻기서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하도록 하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 가장 인생에 있어서 그 이상이 고고했을 때가 인생의 한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직전 부모의 슬하에서 양육받고 이제 더 이상을 가득 품고 있다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기 바로 그 직전. 그런데 결혼한 거예요. 행복을 향해서 기다렸는데 남편이 신주 살다 죽어본 거야. 그 인생이 한 계단 굴러떨어져. 그렇다고 하면 재산이 있든지 살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에게 주어진 것은 나이 많으신 어른 시모가 하나의 짐처럼 얹혀져 있어. 시모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이라고 찾아왔는데 그 고향에서는 당장에 끼니 걱정을 해야 돼. 먹을 것이 없어. 바구니를 들고 거지처럼 그 당시에 이 이삭줍단에서 거지들이나 하는 행수들이었는데 박 들고 나가야 되는 처지에 내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지금 이 룻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인생의 이 인생의 한계성을 가장 이 한계선상에 끌어내려놓은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밑층에까지 떨어진 룻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장에. 왜 이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3절을 보시게 되면은 2장 3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룻이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의 친족 보아스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거기에 우연이란 말이 나오죠. 우연히. 친족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아니까 감이 잡히잖아요. 우연히 지금 이렇게 굴러 떨어질 때 나는 이런 삶을 못 산다고 발버둥 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기는 왔는데 문 걸어 잠가 놓고 나는 이런 생활을 못 한다고 그런 통곡하지 않았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거야. 아니,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우리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세요. 하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나갔더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사망의 골짜기 어둠의 세상에서 그 아들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다리시나요? 낮은 곳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 한 계단만 더 내려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손을 펴고 있지 않나? 한 계단만 좀 내려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를 찾는 자들이 이 한 계단을 더 내려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단 교회 분위기만, 문턱만 봤다가 교회 문화만 적당하게 익혀가지고 떠나버린 경우가 많아. 한 계단만 자기가 더 내려준다고 하면 주님 말씀처럼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기만 한다고 하면 주님이 그걸 딱 붙잡을 텐데 거기 내려오지 못해서, 거기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냥 맴돌다가 교회 구경만 하다가 그 생명의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림만 보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많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하고 그것에 매료시켜서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외형적인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지게 합니다. 내려놓게 합니다. 낮아지게 합니다. 낮아졌을 때 주님은 비로소 그때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미미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이 그를 감싸고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 갑니다. 보아스의 밭에 아주 정숙한 여인이에요. 자기 형편이 어렵다고 막 떼쓰고 막 무작정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은 관리하는 사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환에게 자기 입장을 하려고, 내가 이런 처지인데 이 밭에 이삭을 좀 줍도록 하라가소서. 그 사환이 자초지종 물었던 것 같아요. 허락을 했어요. 그날따라 주인 보아스가 밭에 나왔어요. 눈에 띈 거예요. 이삭 줍니. 사환을 불러. 누구냐? 아, 제가 아침부터 나와서 이런 딱한 사정을 하길래 제가 허락했습니다. 보아스가 알게 된 거예요. 보아스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이 목회자가 이 목회의 원리를 제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삭 마당과 같습니다.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알곡들을 챙기는 이 하나님의 밭인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원, 목사들을,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관리하도록 하죠. 자, 목사의 비즈니스가 뭡니까? 목사가 늘 하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 전개하는,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기도의 대상이죠. 주님께서 이 목사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너희 교회 지난주에 찾아왔던 그 아무개 누구냐? 물었을 때 내가 좀 신방하고 상담 좀 하자고 해도 도무지 시간을 안 내줍니다. 그러면 큰일 나. 알려줘야 돼. 이 누처럼 사환에게 자기의 형편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교회를 찾아서 말씀이라고 이삭만 주고 떠나지 말고, 서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쇼핑센터에 쇼핑하러 다니는 것처럼 그냥 말씀만 받으러 다니는 거 그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 교회,
이 사환, 그 교회 밭을 관리하는 목사에게 이런 형편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이 목회자는 주님 앞에 그걸 보고하는 것이죠. 보고하는 것이죠. 지금 묻는 거예요. 누구냐?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는 그 여인을 부르지요. 12절 봅시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이제 룻은 보아스로 하여금 그의 삶에 있어서 1차적인 문제를 해결받지요. 지금 먹고 사는 1차적인 문제가 지금 이 룻에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문제. 다른 밭도 안 가도 된다. 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룻으로서는 그게 너무도 고맙지요. 매일매일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룻으로서는 시어머니 모시고 이제는 그 걱정 안 해도 돼.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해결된 거야. 그래서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봅시다. 8절 이제 10절 같이 읽어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 부자가, 부호가, 대기업 회상이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다고 하는 거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다 쓰고 나면 박스 주워다가 폐품 처리하는 그것 좀 주워 가라고 한다고 해서 뭐 그 대단한 거겠어요? 그러나 그 허락받은 이 룻으로서는 너무 감사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 절했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 단어가 같은다는 겁니다. 저런 거예요. 보아스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룻. 1차적인 문제를 허락받고 해결의 허락을 받고 감사하는 룻. 그것을 지켜보던 보아스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보아스가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되 내는 네 축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행하지 못하던 백성으로 내가 인생을 하였으나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도를 받으러 온전한 삼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성경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도 나타나지만은 1차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병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자식의 문제가 됐든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 들어줄 수 있죠. 불면증으로 잠 못 자던 자가 교회 다닐 때 마음이 편안해서 하여튼 그것을 해결하는 수도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있어.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 기억나지요. 그들이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겠어. 수용소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들을 하고 어쩔 줄 원하느냐. 우리가 나병 환자입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10명의 제사장이 이제 달려가지 않아요? 달려가다가 자기들이 온전의 짐을 알고 다 뿔뿔이 떠나버렸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성하다니, 내 살이 이렇게 회복되었다니 하면서 가지 않고 예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흐느끼 감격했겠죠. 감사했죠. 예수님 그때 어떻게 표현하죠? 고침받은 사람이 너 혼자뿐이냐. 그 예수의 말씀 속에는 감사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 너 혼자뿐이냐. 그리고 그에게 더 소중한 복을 주지. 네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가라.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1차적인 것을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땅 위에 살고 뭐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무슨 직장이 있든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1차적인 문제야. 이 룻이 1차적인 문제 때문에 감사해서 엎드렸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보아스가 이제는 유대적인 풍속으로 말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복을 주어.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자 12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온전한 상,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온전한 상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상이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상실된 인간을 살아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상,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창조 동산에 우리를 원래 세웠던 창조해 주신 그 원래의 회복, 그걸 말합니다. 온전한 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한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너가, 죄에 망가진 그가 이제는 회복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땅 위에서 여유있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온전한 삶 속에 모든 것 다 있죠. 상실된 인간이 회복된 인간, 잃어버렸던 낙원이 이제는 복낙원이 되어지는 이 회복된 인간, 이 복을 지금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교회에 나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 온전한 상을 알아야 돼요. 이 온전한 상을 그 다음에 쭉 펴나갑니다. 어떤 상인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로하시고 너의 기쁨으로 말씀을 하셨나이다. 예. 자, 어찌 저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감이 안 잡히는 뜬구름 잡는 같은 것은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령한 복을 복으로 알아봤어요. 두시. 저에게 어찌 이런 복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준다. 그게 뭐 손에 잡히는 겁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무슨 이 복을 복으로 알아. 당신의 하녀 맛도 못한 적에 이 분에 넘치는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이 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 보니까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이 그레이드, 신앙의 그 계단이 착착 올라가고 돼 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반드시 거기는 졸업시험처럼 뭐가 들어가는 거야? 감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 자, 내 밭에서 이 사람들 감사합니다. 잘했죠? 그랬더니 보아서가 또 다른 축복을 주지요. 감사합니다 했죠? 그 다음에 어떤 곡으로 가나 봅시다. 자, 14절 같이 봅니다. 식사할 때 예. 네. 여기까지 봅시다. 이제는 식사 시간이 됐는 것 같아요. 보아서 그 룻을 초청을 했어. 식탁에 이것도 먹어라, 이 치즈도 먹어봐라. 여러분, 룻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와서 삽니다. 그때 요즘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3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이 한국 백성들에게 멸시받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길거리에 기다는 뱀과 이방인 돌로 쳐서 죽일수록 좋다고 생각할 만큼 이방인이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 그런 따가운 멸시 속에 살았던 이 룻인데, 베들레헴의 왕 같은 대부호 보아스가 자기 식탁에 초청해 놓고 이것도 먹어라, 이것도 먹어봐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이런 비천한 자도 이런 귀한 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분의 이 배려를 받는 신분이 되었다니, 뭐가 살아납니까? 꺼져버렸던, 죽어버렸던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대목에 제가 한마디만 간증해 볼게요. 제가 이 전라도 사람이 신학교 다닌다고 부산에서 7년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 63 빌딩이 지어졌을 때 말이죠. 제가 신동아 그룹에 햇불에 원목으로 있었는데,
거기 이 63빌딩 빔을 다 세워놓고 마지막 상장 예배를 드리는데 그 회장께서 장 목사님이 다른 순서는 다 맡기다라고 이 예배의 사회와 설교는 장 목사 해주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지어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방송국 사장, 당시에 쟁쟁했던 서울의 소위 슈퍼스타라고 하는 목사들이 다 순서를 맡았는데 딱 주문을 냈기 때문에 제가 사회하면서 제가 설교를 그때 제가 지방에서 생활하고 전라도 또 경상도 사투리가 째려져 가지고 서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나에게 그때 자존감이 드는 거야. 나도 목사지 하는 그런 마음이 푸르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어지는 이 만나,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그 말씀을 먹다가 보면 나도 모른 묻혀져 버린 없는 줄 알았던 내 자존감이, 나의 꿈이, 원래 나의 이상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온전한 상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지요. 그가 오벳을 낳지요.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이르는, 이 온전한 상,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간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1차적인 땅에서 잘 떼지는 것, 물질적이고 땅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높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다 받아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대로 이제 밥 먹고 나가서 그런 대우를 받고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가 사환터를 부릅니다. 얘야, 저 여인이 가난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삭 줍지 않냐? 너희들이 깨끗하게 쓸어가면 죽을 것이 없지 않겠어? 적당하게 뽑아놓고 가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적당히 뽑아놓고 가라. 무슨 모르지. 그 귀한 분 앞에서 정신없이 좀 이렇게 그런 대우를 받고 흥분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삭을 줍는데 오전과는 판이하게 수확이 많아. 오전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주워 담았는데 막 널려져 있는 거야. 예수를 믿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이다 하나를 더했는데 그것이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적하고 가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 그렇게 되게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2배에 가득 실은 수확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재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푸상처럼 주시는 즐거움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온전한 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고 보니까 이 룻기서는 그리스도의 전 삶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치 드라마처럼 느껴진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